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대림절을 맞는 신자가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단순하게 가져야 한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많고 많은 정황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별을 따라 왕의 나심을 보기 위해 왔던 그것처럼, 하물며 이방 술사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 사는 우리 또한 단순한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신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로서 은혜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자 하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또는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탄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 그 횟수만큼이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개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이 본문에는 각기 다른 두 개의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31절이 소개하고 있죠. 31절이 천사의 말인데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격적인 일을 갑자기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MZ 세대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야 해, 이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른들이 이사 가야 한다면 이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 일이 있구나. 이사 가야 된다니까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부담이고 헤어지는 것이 슬픔이지 왜 이사 가요? 나는 못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정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그와 같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었고 결정을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만나도 거기에 따라 울지언정, 그것 때문에 슬퍼할지언정 앙탈을 부리거나 이것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내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 완료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미 입은 자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은혜 한번 받아볼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예수를 너의 배에, 너 안에 내가 임신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충격적인 일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논 좀 하시지요. 하나님 협의 좀 하시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인지라 현대인일수록 이와 같은 일에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경험하는 상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 마리아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제가 받은 은혜는 뭐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서 던진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저 처녀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니요.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 것을 34절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각적이고 우리의 실존을 흔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할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전혀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진다면 내 체면은 무엇이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오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느꼈던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보니 가지는 두려움. 천사를 갑자기 만나는 두려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참 모자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엄흉한 사람이구만. 이런 사회적인 낙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으로 하자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처녀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너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너는 엄흉한 자이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더 현실적인 고민은 약혼 관계에 있는 요셉과 파혼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조금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마리아가 유대 사회의 철저한 자였다면, 그래서 가족들이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족 살해의 위험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고요. 마리아가 지금 천사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는데요.
갑작스럽게 놀랄 만한 소식을 우리는 연이어 들었습니다. 김종숙 권사님 다치셨대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곧 이어서 이승혁 성도님의 아들 동윤이가 총기 사건 때문에 입원하게 되었다, 수술받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좀 지금부터 마음 준비 잘해. 조금 있으면 놀랄 소식 하나 있을 건데 너무 놀라지 말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갑자기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예감하거나 예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려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두려움에 크게 휩싸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은혜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앞으로 은혜 줄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이야가 아니고 이미 은혜가 너에게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완전히 도달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무 놀라지 마. 평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30절도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천사는 뭘 자꾸 조명하려고 하느냐면 마리아에게 아이고 어쩌냐, 너 오빠가 오해하겠다 그지, 너 요셉이 되게 싫어하겠다 그지, 이 이야기를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주목하는 것은 너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어디를 주목시키느냐 하면 너는 지금 은혜 앞에 있어. 너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 너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다시 이야기할게. 이 은혜 앞에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덮으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봐라 성경 봐라, 이 덮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는가 보네. 아니고요, 여기에 덮으시리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실 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구름이 그 성막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눈에 조금 전까지 보였던 그 성막이 구름으로 가려집니다. 가려지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 가득히 임하였다 할 때 성경의 표현 방식이 무엇이냐면 덥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덥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심을 너 위에 가득히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구주, 우리에게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한숨과 눈물을 제하여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그가 너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천사가 다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덮으시고 내 속에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이 두려움. 지금 이 두려움이 본문에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려움 두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두려움이 너무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을 합당하게 신자답게 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적어도 신자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을 다하여서 저항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도 답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직선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실존의 위협이 되는 두려움이어서 크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무서운 상황, 저마다의 사람들마다의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상황도 무서웠고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첫 번째 두려움을 공히 느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느꼈던 두려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남자가 우리 동네로 그러더니 나에게 와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유대인 남자를 뭘 믿고 결혼하느냐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가 너무도 진지하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그 사랑을 여겼던 그 남자가 죽어버립니다. 중동 지역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최대의 절망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인으로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죽음을 경험한 아내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벌이가 있는 허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중동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나마 믿고 의지할 만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래도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 여기 온 게 잘못인 것 같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너희는 너희 종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 이 상황 속에서 룻은 한 가지만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언약 백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여인이 룻입니다. 우리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룻 또한 상황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지요. 에스더는 자기의 출신을 속이고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꾸미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대신 삼촌이 아버지처럼 후견인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삼촌 손에 길러진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왕후가 스스로 폐위당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그가 왕후가 되는 너무도 놀라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예쁘다.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이 있다. 여자들 중에 가장 출세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앙망한다. 이와 같은 기쁜 때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키워준 삼촌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는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가 유대인인 것도 밝히고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도 말해라. 그때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경험이 에스더에게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 하겠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상황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았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상황까지 해결되는 일을 경험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자주 첫 번째 두려움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부패된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외에 다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아니 그렇긴 한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두려움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너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 아버지는 이런 입장이고요. 제 어머니는 이런 입장이고요. 제 남편은 이렇고 제 가족들은 이런 입장이고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것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35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5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두려움은 쉽게 해결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이 두려움은 이겨낼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두려움은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은혜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지. 한날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하러 들어갔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에 있는 숯을 이사야의 뱃속에 집어넣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너를 보낸다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이렇게 살다가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 순간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느끼게 되는 작고 작음과 놀라움을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은혜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신에 대한 두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신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인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땠냐고요? 그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존연 앞에 모든 신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아이고 춤추고 기뻐야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이 그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떨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과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천사는 바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가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온 인류가 그렇게도 기다렸고 온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구주가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마리아 또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다 느껴보셨는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약 첫 번째 두려움만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교회는 너무 나대도 안 돼, 교회는 너무 안 해도 안 돼, 딱 중간만 해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러면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빠져서는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상황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신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이 무서운데요. 사람이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사람 때문에 너무도 생각이 많아요.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보다도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기껏 할 수 있는 게 몸의 생명을 죽이는 것 말고는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능히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극복하셔야 됩니다. 상황 두려워하는 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바라보심으로 이겨내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만약 두 번째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꾸 가까이 오시려고 하시는데 어쩌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을 통해 도리어 나를 낮추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난 정말 별거 아니구나. 예,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하나님을 배워야겠구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일관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서 내가 참 작은 자인 것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이 느껴지시거든. 낮아지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빌립보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 해야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이 두려움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임신한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오신 분이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가 취한 다음 행동은 엘리사벳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뱃속에 있는 요한이 뛰는 것을 발견하고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것이 울려 퍼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이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게 오시는 그것이 느껴지는 두려움.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나의 눈물과 한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느껴지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주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 느껴지는 두려움.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날 밤에 떨면서 기도했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나시기 위해 오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련회 강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기에 수련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밤새워 기도해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 치고 눈물 흘린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수련회 갈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느꼈던 지극히 적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구나. 그것을 수련회 때 우리는 느껴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련회를 수련회답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으면 방학이 아직 안 됐대요. 방학이 이미 끝났대요. 대학생들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대요. 수련회 회비가 너무 비싸대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수련회에서 내게 은혜 주실까 봐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오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첫 번째 두려움이지 두 번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그 무거우신 영광 앞에 느끼는 떨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회가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는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 만나는 골방 기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우리 대부분이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많은 이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까 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까 봐.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는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의 노래가 온 거리를 덮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탄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저거가 좋다고 난리네. 연인들은 데이트하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놀러 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 대신 세상이 좋아서 난리네 라고 핀잔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축제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 은혜만 바라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